제목은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하는 제목이 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1장 1절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록해 놓은 것은 역사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해 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역사다라고 성경에 남겨놨을까요? 그 역사를 잊지 말라. 그 역사를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가 10월 26일입니다. 어제 10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12.6 사태가 터진 날이죠. 12.6.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한 날이 바로 어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104년 전 1909년 10월 26일 일제의 조선 침략을 앞장서서 주도했던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있죠. 그 사람이 중국 하얼빈역에서 저격당한 날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안중근 의사를 통해서입니다. 10월 26일 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잡혔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3월 26일 사형 선고 받는 그날까지 딱 5개월입니다. 한치 흐트럼짐도 없이 당당하게 모진 고문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그분이 당당하게 말하기를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의 독립주권을 찬탈한 원흉이다. 동양의 평화를 파기한 자이다. 나는 개인의 자격이 아니다. 대한의 군인, 대한의 군 사령관으로서 그를 정당하게 처형했다. 라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분명하게 역사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형당하기 전에 유언하기를 나는 대한 독립을 위해 죽는 것이며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죽는 것인데 이 어찌 죽음이 부끄럽고 유감될 것인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대한 독립의 함성이 천국에 들려올 때까지 천국에 들려올 때까지 나는 기꺼이 기도할 것이며 온 이 땅에 대한의 독립이 물결치고 이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게 되면 나는 거기서 기뻐 춤을 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유명한 손 도장 아시죠? 손 하나 잘려 있어요. 그 도장을 찍은 손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11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 땅의 구국을 위하여 독립을 위해서 손을 자르면서 언약한 겁니다. 그렇게 가신 분이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은 우리 역사의 영웅입니다. 우리 모든 후손들이 배우고 닮아야 될 위대한 인물입니다. 어제 10월 26일 안중근 의사의 손과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었다고 말합니다. 중고등학생 10명 중에 8명이 엉터리다 버렸대요. 그 중에 10명 중에 5명은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설문을 조사했던 그 기자가 한마디 말하기를 우리 민족의 미래가 어둡다. 역사인식이 너무나 부족하고 교육이 너무나도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록되게 합니다. 후손들이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게 되면 그 애굽에 내려온 야곱의 식구는 요셉을 포함해서 70명이라고 했습니다. 70명이 다 기록된 거예요. 이제 이들은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역사를 인식해야 되고 이방이란 땅은 내 땅이 아니다. 이방의 땅이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우리의 땅,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을 그의 공갈을 인정하기 때문에 요셉의 그 친척들,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책으로 대접해 줍니다.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푸른 초장과 기르진 땅을 갖다가 야곱의 식구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들은 안정된 주택을 받게 되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됩니다.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윤택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들은 아메리칸 드림이요? 아니요. 애굽의 드림입니다. 애굽의 드림을 읽으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고 번성하며 창대하여 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야곱의 시대는 세월이 가면서 요셉과 그 형제 시대가 이는 서서히 늙어지고 죽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손들은 여전히 그 땅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야, 어느 틈인가 이렇게 연세들이 드셨지? 깜짝 놀랄 정도로 막 이렇게 세월이 앞서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를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됐어. 벌써 아기를 낳고서는 이제는 아기 엄마 아빠가 됐어. 요셉의 그의 형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죽어집니다. 후손들이 대를 이어 애굽을 드림을 읽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안정되게 번성하며 강성해지고 있는 이 후손들이 언젠가부터 어느 팀인가 역사의식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감이 상실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어도 잃어버려지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애굽 자신들의 영원한 나라같이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들을 두게 되면 이들은 애굽 나라에 동화되어 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 속에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죠. 역사는 이어가야 돼요.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역사는 이어받아야 돼요. 이어받아야 돼요.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도전과 응전 속에서 내일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경륜과 섭리를 따라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똑같이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돼.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줘야 돼. 그리고 지금 이때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명히 알려줘야 돼. 여러분, 첫째는요, 애굽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우리가 조국이라 생각하는 우리 한국 땅도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왔다가 갈 땅입니다. 인생 70, 80 머물렀다 가는 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 애굽 땅은 섬김의 땅입니다. 요셉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대접하고 충성했던 요셉이 머물렀던 그런 땅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빛을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비추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 될 땅입니다. 묵묵하게 당당하게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보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땅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요, 애굽 땅은요, 떠나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니랍니다. 너희의 본향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데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있는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간다.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데려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서 있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도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제,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이 땅이 마치 자신들의 영원한 살 땅으로 생각하는 것이 후손들이 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이 전부같이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 후손들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였다. 심히 강대하였다.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한국에서 그 북한 선교하는 어느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분이 중국에 있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한 10년 정도 탈북자를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가 거기서 뭔가 잘못되어 있는지 거기에서 이제는 억류당했어요. 그 북한에 어떤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법을 어겼다고 해서 억류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개월 동안에 억류당했다가 지난번에 힐러리 국무장관이 방문한 기간에 북한에 쌀 300톤을 주고 데려오신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는 북한에서 나왔죠. 중국에서 나왔죠. 다시는 거기를 가지 못해서 이제 한국에 머무르면서 탈북자를 위해서 교육하고 그들을 갖다가 파송해서 북한 선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진단이 되더래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분별이 돼야 된대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한국 교회의 풍요로움이 이제 끝난 것 같다라는 얘기합니다. 그 이상의 풍성함이 이젠 없을 것 같다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번성했어요. 창대해졌어요. 하나님 교회의 성도님들의 힘이 강대해지고 온 땅에 가득했던 그런 시기가 지금까지는 됐대요. 근데 이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는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가 애굽의 풍성함과 부요 속에 안주하여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된 것 같다는 거예요. 물량적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풍요로움 속에 그것이 굉장한 축복으로 거기에 눌러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가 죽어지고 말씀의 변화가 사라지고 사명에 대한 비전, 그걸 위해서 이제는 자기의 모든 걸 들이면서 허시한 번신을 통해서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운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정체감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애굽이란 세상의 가치만을 쫓아서 땅의 번성과 부유만을 쫓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던져버리고 예배를 갖다가 겉돌고 세상에 정신없이 나가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때린다는 거예요. 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기가 이제는 오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애굽의 역사가 바뀝니다. 이전의 애굽의 모습이 아닙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자라는 것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돈세라는 자예요. 돈세에 있다는 거예요. 다스렸자는 것은 대세입니다.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이 반기독교적인 흐름으로 흘러가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새 왕이 다스렸다. 그 배후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배후에 있다라는 말씀을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뿐 아니라 미국이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 쫙 깔려 있다고 한다면 이해되십니까? 이 세력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출현을 뜻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세력이 과거의 어느 날 등장했어요. 권세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서서히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서서히 노골적으로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 강함을 그들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11절 보니까 목조를 구상을 합니다. 감독을 세우자가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자가 합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자고만, 발을 위하여 그들을 갖다가 노역에 동원하자고 말합니다. 16절 가서 보니까 조용히 아무도 몰래 산파를 지켜서 태어난 생명을 갖다가 목졸라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가서 어떡합니까?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신민들과 병사들을 동원해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산채로 잡아서 날강에 늪에 꽉 눌러 죽이는 상황까지 가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진전되고 있고 흘러가고 있고 이런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이 흐름을 갖다가 여러분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고역으로 인해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다 태어난 어린 자녀들이 생명이 산채로 빼앗기는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엄마들 피눈물 날 거예요. 아빠들 원통함과 고통이 넘칠 것이요. 몸은 피곤하지요. 계속 새싹이 뭡니까 묶여서 살고 있어요. 힘듭니다.
이때 여러분 이들이 이제 말하기를요. 이제 알 것 같다. 이 땅이 아니야.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구나. 이 세상 애굽은 떠날 땅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구나. 이걸 절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 찾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 어느 날 보니까 예배 자리에 그가 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 땅에서 위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땅에서 어둠의 세력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 깊은 내면 속에는 그의 영이, 그의 생명이 질서를 느끼기 때문에 기로운 거예요. 기로운 거예요. 막 누른 게 기로운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지역적인 애굽의 상황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기술학적인 시대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적이에요. 온 민족과 온 열방적으로 이런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형들의 세력이 힘을 입고 이 시대를 흘러가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이제 그의 백성들이 흔들어 오는 시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어둠의 주관자 애굽의 바로왕 전 세계적으로 서서히 목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의 조직과 질서를 장악하고 하나님 백성을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속박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힘없이 무력하게 묶어서 종으로 살게 하는 전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대세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 참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서서히 깨어날 때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깨어날 때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나의 땅이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따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어둠의 세력이 강력해지는 이 모습을 봅니다. 이제 피부적으로 조금씩 다가오는 그들의 세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서서히 핍박하려고 하는 세력이 다가오는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디알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면 나의 돋비쳐다. 그리고 주님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하고 부르짖는 삶을 살게 될 미래의 어느 날이 올 것입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요 벌써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못 견딥니다. 이 시대 이런 거 볼 때 못 견뎌요. 질식스러워. 밖에 나면 숨이 팍팍 막혀요. 모든 사물들이 다 물량적이야. 다 세속적이야. 음란이 넘치고 있어. 영이 막 건들 수가 없어. 그래서는 막 이걸 몸부림치면서 이걸 깨트려버리고 나와서 주 앞에 깨어있는 성도의 몸부림을 가지며, 주 앞에 있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지금 이때도 이 시간에도 많이 있는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우리 성도님이 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쉽게 믿을 때도 아니고 농담할 때도 아닙니다. 주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공갈은 하지 마라. 그런 협박할 만하다. 목숨이 아깝거들랑 이제 예수를 잘 믿자. 하나님의 특혜가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 성경 3장 7절에 보시 바랍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의 우고지어 근심과 두려움, 상한 마음을 내가 알았다. 8절을 보면 내가 내려간다. 그리고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낸다. 그리고 인도하여 냈다. 이끌게 했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데려가겠다. 예수님도 말씀하셨.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고 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똑같은 말씀이세요.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은요.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한 지역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저기 가나안 땅이라는 중동의 하는 조그만 땅을 향하여 하나님 그들을 건지내는 그런 모습의 사건이었다면, 지금은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보고 하는 말이에요. 미국만이 아니야, 한국만이 아니야. 애국 같은 이 세상 전체를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는다. 너희들의 속상하고 상한 마음을 내가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요. 내가 너희들을 데려오겠다. 나 있는 곳에 영원히 함께하도록 내가 너희를 데려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이제 바로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의 지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애굽 땅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땅의 것에 묶여 살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래요.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땅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이제 찾을 때가 되었다. 둘째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시대가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요동하고 더 악해질지라도 너희들은 경고하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욱 섬기는 거예요. 더욱 충성을 한 어둠 세상 속에 더욱 빛됨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입니다. 여전입니다. 담담하게입니다. 그냥 범사에 그냥 항상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는요, 파수꾼으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거기 있는 아버지의 사람이 지금 필요한 시대가 되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제 마음에서 존귀하게 생각들어요.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반석하던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음부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땅을 지키는 자의 역할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 있으니까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파수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아니세요. 잘못된 거에 베드로가 아니세요. 여러분이 아니세요. 잘못된 거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인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집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권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권세예요. 음부의 세력을 막아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의 주체가 돼요.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세력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땅을 지키는 무드셀라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일 중이야.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시는 사람으로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주님이 일하도록, 쉬지 말고 주님께서 역사하도록 주님을 거기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악의 세력을 최대한으로 막아주고 이 땅에는 잃어버린 영혼, 상처받은 영혼, 구원받아야 할 주의 백성들이 주의 피난처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교회에 들어오도록 이 땅을 지키는 마지막 보류가 되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는 그날까지 묵묵하게 그 위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꼭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